1층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가깝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가깝게 만나 뵈는데 이제 티가 분명히 납니다.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둘러보고 오실 분만한 분이 못 오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 오늘도 특성은 또 새로 우리 등록하신 집사님 또 같이 찬양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하고요. 아, 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전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몇 차례 전도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 또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좀 기쁨보다는 좀 슬픔이 많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번에 뭐 인도자 모임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모임도 잠시 이렇게 갖고 하다 보면은 요새 좀 많이 우리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부모님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 관한 그 염려들. 이제 아무리 돌봐드려도 부모님이 점점 쇠약해져 가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서로 또 찾아보아도 부모님이 점점 이제 좋지 않으신 모습으로 갈 때 이 자녀의 마음이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수고를 하면은. 근데 인생이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슬픈 일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열심히 화장을 바르지만 점점 더 이뻐지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하게도 점점점 좀 주름이 많아지죠. 네, 이 시간에 절대 웃지 않으니까 그냥 웃지 않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말이 야 흰머리가 나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흰머리가 많네요. 저도 늙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 이제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흰머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참 이쁘시고 참 이렇게 우아하시고 참 좋으셨던 우리 분들도 이 세월을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세월을.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이뻤던 얼굴인데 뭔가 좀 이전하고 다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야 시간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현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쁨의 일보다는 좀 좌절스러운 좀 슬픈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행복하기보다는 너무 고된 일이 반복되고 수없이 고된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이 정도 수고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바빠요. 더 바빠. 네. 나이가 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나이 들면 쉬어야 되는데 쉬어진 게 아니라 더 바빠. 일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물론 때때로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의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오늘 솔로몬은 참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보았다는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자예요. 근데 그 지혜로 인생을 이제 돌아보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자, 전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을 전도서 1장 4절 같이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죠.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은 우리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장례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진짜 장례 많이 치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진짜. 예, 참 많은 분들이 같이 있었는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이제 그렇게 뜻 있어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5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더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자, 해는 날마다 떴다가 또 떴던 지는 곳으로 또 돌아가고 바람은 날마다 이쪽 불어서 저리 돌아가는데 이 도대체 바람이 왜 부는지 어디로 부르는지 바람의 목적도 모르겠고 그래 이제 강물은 또 계속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아요. 물은 흐르는데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물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냥 똑같이 반복되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는 뭐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 것. 9절 10절도 한번 읽을게요. 9절 10절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전에 있던 어르신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 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엄청 수고하잖아요. 같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한 일들 누군가가 과거에도 계속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와 같은 일을 누군가가 또 계속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이 새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도대체 내가 오늘 일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없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정작 우리가 물론 먹고 살긴 하지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의 현상만 놓고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자연 현상 거슬려 버려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시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잠잠시키고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말 듣습니까? 바다가 말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버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 죽음과 슬픔 가운데인데 예수님 다 거슬리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거슬려 버리죠. 죽음도 거슬려서 부활하셔 버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이야기 하시죠. 대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 생각하면 그저 돌아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거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딴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제 들으셨지만은 여러분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적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태양과 조금만 가까우면 타서 죽고 물은 얼어서 죽고.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을 적정하게 하셨어요. 지구 도는 자전력을 적정한 속도로 하신 거예요. 빠르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나버려요. 여러분 지구 온도 1도만 차이 나도 어떻게 돼요? 지구 난리 나잖아요. 자전 속도가 이 속도가 아니고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바람이 막 쳐버리고 막 바다가 난리. 태양과 지구와 달을 하나님께서 딱 맞게 돌리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흘러가잖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가도 채우지 못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알고 보니까 바다에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땅 위에 비를 내리고 그 비가 내리면 산과 들과 모든 것에 스며들어 가지고 초목들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돌아가요. 이게 지구와 태양과 달이 딱 속도와 간격에 맞춰서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불교는 항상 순환이잖아요. 그냥 순환 끝.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 벌레로 태어났다, 돌고 끝. 그게 뭐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제 전 드리지 않았는데 찾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왔다? 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한번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자, 오늘 전도서는 어디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해 아래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것만 볼 때는 숨이 막힌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보면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보면은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잖아요. 맞다고 눈 감고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벌써 항상. 진짜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에,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에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어두움입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딱 아는 순간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다.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을 보고 지금 솔로몬은 뭐라? 해 아래서 보니까 피곤한 거지. 피곤해. 지루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늘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각을 하늘로 돌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진짜 좋은 데 사는 건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제가 오늘 본문을 늦게 드려가지고 방송국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네, 한번 17절에서부터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 지금 형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누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순간 너는 네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네가 수고해야 이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는 세상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지 먹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늙어야 돼? 왜가 나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돼? 하면서 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수고해야 돼요. 땀을 많이 흘려요. 엉겅퀴를 내니까.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수고는 당연한 거예요.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인생들, 정말로 허무한 인생, 수고와 땀을 흘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에게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일 그대로 하며 일했습니다. 앞으로 올 사람도 우리가 했던 일도 또 반복해서 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 다 의미 있어. 눈 감고 드느냐 눈 뜨고 드느냐 예배 다 의미가 있어. 오늘 내가 아주 눈 뜨게 하려고 아주 열심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0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 많이 치렀지만 예수 믿는 자는 다 살아있어요. 응? 오늘 예수님 우편에 있는 우편 강도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다니까. 그분들 다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해서 하늘 아래서 보니까 헛되지.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아주 전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뭘까요? 이 슬픔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좌절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힘은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자녀 잘 되면, 뭐 명예가 높아지면 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성경에서는 해결 안 돼요. 오직 해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시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질곡 가운데 살고 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 갈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다. 우리도 이렇게 주 앞에 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대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네 젊었을 때 청년일 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 네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마지막에 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응? 자꾸 현실 부정하지 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야 너희 지금 때 고난의 때야. 너희 지금 고통의 때야. 너 지금 슬픔의 때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복된 날이 오니까 잘 믿음을 지키고 아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난 지금도 행복하게 원하니까. 난 지금도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이 말 인정하기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스러운 이 세상이지만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간다면은 승리의 삶, 하나님 복된 삶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